오늘 이 말씀의 제목 따라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40일 집중 가운데 지금 오늘이 16일차.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딱 보입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근심케 한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먼저 이제 용서라는 것을 조금 알아보자면, 용서할 수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의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용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주기도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그 뒤에 또 용서를 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언급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또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어봐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 용서하는 것을 70번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7 곱하기 70 하면은 490번이에요. 그럼 491번은 용서 안 해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데요.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선 이제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을 이제 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면제 탕감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이제 그거 10,000달란트보다 더 적은 돈, 이제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수의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근데 그 빌린 사람이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고서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는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넣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종들이 보고선 그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보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이제 주인은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제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이처럼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용서라고 오늘 딱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부터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용서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이 앞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양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을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더 이제 무거운 짐을 너가 용서해라. 그런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무거운 짐을 갖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으셨나? 또 이 이유 말고도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자체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지 않았나,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도 용서 안 하는데 왜 네가 이 앞자리에서 뭐 얘기할 자격이 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받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자리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 같이 안 하면 사실상 같이 손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억만죄의 죄를 용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도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한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만큼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그것은 상처로 남아있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분노가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나에게 마음의 병과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갖고 많은 병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일을 통해 갖고 생기는 병도 있겠지만 가장 억울하게 생기는 병이 내가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병이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긁혀서 상처 난 것과 그냥 내 생각으로 인해 갖고 내가 뭐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죠. 뭐 이거는 뭐 몸에 난 상처는 내가 뭐 잘못해서 상처가 났다고 한들 마음의 상처는 내가 뭐 마음이 컨트롤이 돼야지 말이죠. 이게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가 안 되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 근데 그 상처가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과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의 공식을 잘 외우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문제는 정신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마음적인 생각 속에 또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은 영적 문제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매번 좀 자주 얘기하지만 실습을 갔을 때 좀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딱 신체만 봐도 누구는 살이 많이 쪄 있고 누구는 너무나 밥을 안 먹어서 왜소하고 단 한 명도 거기에서 이제 몸짱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몸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육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다른 것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사탄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안 되죠.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싸움이 되면 이게 하루 아침에 풀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도 근데 자주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조금 싸워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는 뭐 2달에 한 번 싸우려나. 근데 사실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하와이를 이제 선교 잠깐 갔었을 때 그때 저희 와이프가 얘기해요. 가장 힘들었다고, 저랑 같이 있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왜냐면 이제 많이 싸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마음이 맞지 않다 보니까 생각도 맞지 않다 보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뭐 단순한 걸로 싸운 게 아니라 뭐 교회 일 갖고 이렇게 조금 싸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어떻게 케어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케어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이게 뭐 분쟁이 있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가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많이 이제 저도 고집이 있었죠. 예. 네 잘못이다 생각하고. 예. 아무튼 근데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같이 이해가 되고 같이 서로 이해를 해주면서 이제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한번 진짜 한번 고집대로 싸웠을 때 한 10월 갔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잘 된다면 이것 또한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뭐 방이 뭐 2개, 3개 있어갖고 뭐 따로 자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선교사님 방 따로 하나 있었고 저희가 쓰는 방이 따로 하나 있었거든요. 선교사님과 지내면서도 이걸 어떻게 감추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예, 뭐 한 2달에 한 번 싸우는데 뭐 하루면 끝나요. 네. 그렇잖아요. 뭐 제가 앞으로는 더더욱 줄어들고 오히려 더욱 이제 그 싸우는 시간도 아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노의 결과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 분노를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케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예배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잘 벌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께서 그냥 값 없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값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내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니까요. 이만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한 용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모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껍데기 같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분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도 용서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이제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여기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는 것을 향기가 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받는 것도 물론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상처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냄새를 또 고린도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 이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용서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용서의 가장 큰 능력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요, 이거는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이 사람은 절대 내 공격에도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것을 사단이 깨닫게끔 할 때까지,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하는 힘을 얘기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제 거짓된 사도들을 통해 갖고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율법에 갇힌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원래는 사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조금 여러 가지를 이제 붙잡아 주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차 마음만 상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직접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나 바울이 판단하기에 복음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편지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라. 지금 여기서 배려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용서할 수 있는 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된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온전히 지금 복음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올바른 복음을 잘 잊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현혹된 사람들한테 지금 갈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배려 그 편지 속에도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에 그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갖고 지금 여러 개 교회가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현혹되려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바울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자는 여기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한테 그냥 용서해라가 아니라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용서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이미 바울은 용서를 했어요. 근데요, 너네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예요. 이미 바울은 용서했는데요, 너네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지금 피해자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 3자로서 그냥 딱 보기에는 맞죠. 복음의 말씀을 따르려면은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배려가 묻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주변에 좀 분쟁 가운데 있거나 조금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3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 용서할 수 있게끔 하되 그거를 강요하면 힘들 수도 있다. 그 사람한테 더 근심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위한 당신의 희생, 그러니까 용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조건 없이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비씨를 이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세비씨는 모르잖아요. 빨래를 열심히 다 개놨어요. 그러면은 요새 보행기도 얼마나 잘 타는지 보행기를 멀리서 차다닥 해갖고 발을 싹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요. 그만큼 힘 받은 만큼. 근데 보행기로 막 잘 다니다 보니까 빨래 개고 있는 그 자리에도 와갖고 빨래를 하나씩 주워서 이렇게 쫙 던지고, 또 옷장에 있는 빨래, 자기 옷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 옷은 안 건드려요. 자기 옷만 딱 서랍 딱 열어갖고 거기서 다 끄집어내요. 근데 하나도 밉지가 않고 하나도 책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용서는 여러 번 해줄 수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이 조금 잘못을 모를까봐 또 그런 것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또 그런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용서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근심케 하지 않으면 용서 받을 일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만약에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남에게 근심치 않게끔, 또한 이제 전도자들을 위해서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 운동 할 수 있게끔, 복음 운동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전도자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닌 전도자를 위한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집중이 40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